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성숙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그저께인가 오늘인가 어제였나 보구나. 용 목사님께서 권사님이 육두문자를 썼다는, 기도원에서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투서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권사 직분을 받아도 욕을 하는구나. 그것도 신령한 기도원에 가서, 그것도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집사님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게 아니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다 성숙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지식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에, 저는 바라기는 오늘 카리스트 공동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교만이 아닌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여러분,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돼서 몸의 일부가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받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소화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영적 건강을 위해서 잘 흡수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를 뿌리는 역할을 제가 한다고 한다면 그 밭에 어떤 밭으로 준비하고 듣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인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에 심기어진 씨와 같이 작동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을지어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 한마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 추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은 귀가 얇죠. 그래서 이리저리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데, 오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속이려고 해도 요동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어른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재산 주는 사람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투표권 맡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운전면허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자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을 여러분 길러보면요. 철이 든 아이랑 철이 덜 든 아이가 있거든요. 철이 덜 든 아이는요. 언제나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지금 4명을 기르고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오늘은 1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며칠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들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 전동건 비비탄 총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16개인가 있는데 이 중에서 8번을 사고 싶다고 카톡이 왔어요. 제발요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비비탄 총을 사달라고 어머니 아버님을 그렇게 졸라가지고 샀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집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비비탄 총이 6개가 있어요. 근데 또 사달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마침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그 책의 내용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챕터 1에 뭐라고 써 있냐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거기에 저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돈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갈망을 증대시키고 갈망은 중독성이 있으며 중독은 더 큰 중독을 불러일으키기에 언제나 위험하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새 차나 새 집이 주는 즐거움의 기간이 현격하게 짧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 일단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다면 상품이나 물건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초등학교 5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글인가요? 이 책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보고서 네 느낌을 좀 써라 그랬더니 돈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안 사준다고는 얘기 안 하고 내년 1월 8일이 이제 저희 아들 생일이라서 내년 생일날 아빠가 사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라고 왔어요. 웃음 표시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이해한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용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네라고 보내놓고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안 사준다고. 여러분 제가 그도 그럴 것이 43세거든요. 43세 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 돈에 대한 가치와 행복에 대한 가치를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보냈지만 이 아이는 전동건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책을 보내도 이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아빠의 그 거절감에 너무나 속이 상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제 갓 12살 된 초등학생 5학년짜리가 43살 된 아빠가 느낀 그 지식의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숙하기까지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아이, 즉 자기만 생각하는 나이더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비비탄 총을 산 경험도 있고 또 고등학생 되니까 왜 이렇게 텐트가 사보고 싶었는지 그 당시는 지금 요즘 막 캠핑 가자고 막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조른다고 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신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텐트가 되게 멋있게 해가지고 판매하는데 막 이것저것 끼워서 준다고 옵션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이것도 사야 된다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고 또 요즘 제가 PT를 다니는 그 PT 그 선생님이 600만 원짜리 그 시계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충동 구매일지 모른다고 해서 부산에 백화점 갔다가 안 샀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퇴직금이 나온다고 아버님이 사준다고 그랬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계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사고 싶은 마음이 또 저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직은 뭐 사는 거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않은 어린아이 같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 스파이더맨 나와가지고 그리고 뭐 토이스토리 나와가지고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열광을 하는 거.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미성숙한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성숙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세계들이
피규어, 저도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싫어하는 게 피규어, 이거 제가 아이들한테 장난감으로 사준다고 사놓고는 제가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우상이거든요. 안 좋은 건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철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제주 함덕 해수욕장에 상어가 출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족관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상어는 어디에 가두느냐만큼만 큰다는 거죠. 그래서 그 6인치 크기의 새끼 상어는 성어가 되어도 그 수족관만큼밖에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어를, 새끼를 넓은 바다에 풀어놓으면 그 상어가 몇 인치까지 크냐면 8피트, 그러니까 2m 43cm, 거의 2m 44cm 정도까지 이렇게 큰다라는 거죠. 근데 상어 새끼를 넓은 바다에 풀어놓지 않고 수족관에 놓아버리면 더 이상 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생각의 크기만큼 쓰임받을 수 있어요. 기도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쓰세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우리 앞길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꿈을 꾸라 하셨고 선포하라 하셨고 믿음의 생각으로 크게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거 믿고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커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커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커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느냐, 어떤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를 알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의 차이를 말씀을 듣는 차이로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40 먹은 어른이 젖병을 꺼내 들고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습고 징그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 주님이 보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카리스가 청년국의 형이고 오빠고 누나고 언니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는 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밖에 몰라요. 자기 기도밖에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에 형이요, 오빠요, 누나요, 언니로 불러주셔서 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어떤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끔 그 생각과 믿음과 기도의 크기를 넓히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생각의 크기가 커질지어다. 기도의 크기가 커질지어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지어다.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될지어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 자기 생각만 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을 얼마나 바르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일도 잘하고 남의 일도 신경 써서 도와라.
성숙함의 기준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간디가 겪었던 일화인데요. 간디가 하루는 기차에 올라서 타고 가고 있는데 기차의 플랫폼에 신발 한 짝이 떨어졌어요. 기차가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디가 자신이 신고 있던 나머지 신발마저 플랫폼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왜 신발을 마저 던지셨습니까? 그러니까 D.L. 무디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만약 신발 한 짝을 신고 있었다면 그 신발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떨어진 신발 두 짝은 다른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 여러분 간디가 생전에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실망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는데 그가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유명한 말인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 부르면서도 예수를 닮으려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포기하고 섬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것은 칭찬을 많이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무엇을 얻으라고요? 그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구원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구원을 얻게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증인이 되고자 이 말씀 부여잡고서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결박되었는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다가 핍박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매질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은 그 모습, 그래서 갇힌 것 외에는 우리 모두 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삶. 그래서 갇힌 것 빼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한 생각 그리고 섬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신실한 종들, 거룩한 종들, 성장하고 성숙한 종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받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이 개교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되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25% 정도고 나머지 75% 정도가 그냥 사역하지 않는데요. 그냥 주일만 지키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진단해 보면 바르게 훈련받지 못해서입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없나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장시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장케 한다는 것이 바로 훈련이거든요. 훈련. 이렇게 볼 때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사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요. 근데 반려견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얘가 배변 훈련을 잘해야 돼. 배변 훈련이 안 되면 같이 살 수가 없어. 왜? 어디다 쌀지 모르잖아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 네, 영상은 안 나옵니다. 저 개들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짧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여기다 실을 하면 예쁘다. 밖에다 실을 하면 이렇게 맞는다. 네. 훈련받아야 돼. 훈련받아야 된다는. 어떤 사람이 물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도 잘 믿고 살았는데, 교회 잘 나오고 살았는데,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됩니까? 큐티 훈련을 왜 해야 됩니까? 단기 선교는 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낳는데 한글 안다고 더 이상 학교 안 보냅니까? 한글 배웠다고 더 이상 그 아이를 학교 안 보내요? 학교를 보내서 부모님들은 더 시키잖아요. 과외를 시키던, 방과후 학교를 시키던, 학원을 보내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사회에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잘 훈련받고 정말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의 공격이 있고 악한 영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흔들리거나 요동치거나 다른 진리를 붙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목표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훈련 받을 때 쓰임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쓰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우리가 듣고 배운 알미 손과 발의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우리가 듣고 배운 알미 손과 발의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길 잃은 사람들에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었던 사람, 아니면 도중에 길을 잘 가다가 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길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작정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길을 제대로 떠났지만 어느새 자기가
인도자가 되거나 이단 교주가 인도자가 되어서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잃었을 때 길 찾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입니까? 되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출발지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빨리 가는 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훈련의 방향은 섬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약한 인간의 본성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섬김의 삶으로서의 내 성품의 변화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돌보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의 구분은 바로 그 소자를 귀히 여기고 섬겼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하는 것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 창기, 세리, 죄인들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그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그분들을 섬길 수 있어요? 훈련받은 사람이 돌보고 섬기고 작은 일에 충성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내용이 뭡니까? 유혹과 요동을 극복함으로써 동시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좁혀서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을 말하되 사랑의 자세로, 온유의 자세로 말하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모든 일을 하라.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제자들에게 데려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 썼다. 이거는 나중에 써.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의 말이 효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가 믿을만 하지 않았다면 그가 한 이야기를 온전히 제자들이 믿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도 그럴 것이 아시다시피 사울은 핍박자였거든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갔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치는 그 가운데서 증인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회심하여 그가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했던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바울을 믿어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얻는 일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험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험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불쌍한 그들을 믿어주셨어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믿어주는 교회예요. 그럴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 교회의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를 의미하지 않고 성도들이 서로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 차이에 있더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카리스트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 닮아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가장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집 짓는 두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면서 그는 생각이 깊다, 신중하다, 총명하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했다.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어리석었다. 주어진 건축 재료는 같았어요. 집의 형태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결론은 한 사람은 그 말대로 행했고 한 사람은 그 말대로 살지 않았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 성품의 변화가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들리는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순종함으로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카리스트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